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숨을 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뽑을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렇고요. 그리고 아달랴의 딸이었던 요사보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대왕 아하시야가 6번째 유다 왕인데 6대 유대 왕인데 1년도 채 못 돼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시야의 그 왕위를 이을 아이들이 후손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죽은 아들의 어머니,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살해당했어. 근데 그 왕자들은 너무 어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왕권을 잡아요. 아들이 죽어서. 그런데 손자들 모조리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를 이어나갈 자가 없도록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달랴, 그 잔인한 이제 왕이 된 이 아달랴의 딸이 그 중에 다 죽임당하는 손자들 가운데 한 아이를,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남편에게 성전에서 이 아이를 숨기라고. 그래서 자그마치 6년간 숨기다가 나중에 유다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아스예요. 자, 이런 상황을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목숨을 걸고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목숨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목숨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점점 목숨을 위해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 언제 잘못됐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서상윤 그 형제들이 이 소래마을에 정말 선교사님이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당시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양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로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나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다짐한 세례 후원자들, 아니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 마을에 많습니다. 선교사님 모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래마을 사람들이 한양으로 옵니다.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최초의 세례자들,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들은 목숨 걸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양 땅에 와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오늘날 세문안 교회입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 받을 때 나 목숨 걸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 받을 때 목숨을 걸고 세례 받은 사람 없죠? 예? 그냥 교회 다니니까 주위에서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다니까 세례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목숨 위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목숨을 위해 예수 믿는 거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중심. 아니, 우리는 여러분 교리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단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장을 바치다라는 뜻이거든. 그 믿음이 뭐냐? 어원적으로 보면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용기 있는 결단할 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려고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단지 목숨을 위해 예수 믿은 거야. 예?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고,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예수 믿고, 예? 이 땅에서 축복받고 싶으니까 예수 믿고,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무엇인가 내 목숨을 걸 만큼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 때 제가 맹의순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 기도했거든요. 예? 27살 난 전도사였어요. 6.25 동란 피난길에 피난 내려오다가 인민군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합니다. 9.4일생으로 여러분 탈출해서 피난길에 또 올라와봐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유엔군한테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 잡혀옵니다. 그래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포로수용소지만 그곳에 광약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세워요. 그리고 포로수용소 안에서 인민군과 중공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들에게 성자라는 소리를 듣게 돼. 그 사람이에요. 맹의순. 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기구한 운명이에요. 인민군에 잡혀 고초당하고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 거제, 그 인민군하고 중공군이 있는 포로수용소에 갇혀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는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곳에서 여러분 그는 살았었어요.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저 사람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저기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를 꺼내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그때 여러분 이 맹의순이가 말한단 말이에요. 이보게들 그만두라고, 내버려 두라고. 예? 나는 이곳에서 저들을 섬기도록, 예? 나는 포로수용소 안에서 있다는 저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예?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 어떻게 내가 천국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어
고통받는 저들을 위하여 위로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맹인순의 기도를 보세요. 목숨을 위하여 신앙생활한 사람 아니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살고픈 사람이었지.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살고픈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목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곳으로 그치면 여러분, 이 목숨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어. 헌신해 볼 기회가 없어. 충성할 수가 없어. 성자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 정말 성자 같아. 정말 은혜로워. 참 귀하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에게 누가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귀합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는 이제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서 이제부터라도. 예?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즉생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예? 말 그대로 죽기로 마음을 먹으면 산다라는 뜻이잖아. 죽기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죽기로 마음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입으로는 사즉생 얘기해. 내가 죽기로 결심해. 그러면 분명히 살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죽기로 각오한 사람 누가 감당합니까? 더군다나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죽기로 각오하고 목숨을 걸기로 각오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목숨을 걸게 돼. 그냥 여러분 말로는 나 목숨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람을 감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잖아. 예? 요즘에 단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며칠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잘못했다니까. 예? 아마 신기록을 기록할 것 같아. 신기록이 문제가 아니야. 처음부터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냐?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예?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여러분 아스팔트에 누워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여러분 눈빛이 다르고 언행이 다르고 여러분 그 진지함과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살아.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눈빛이 달라. 왜? 분명한 목표가 있어. 나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뭐 진짜 죽기로 각오해서 덤벼들어야 감동을 준다니까. 여러분,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만약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어야 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기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어야 할 이유를 찾아보지 못했어. 죽어야 할, 난 죽어도 좋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좋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말 죽는다니까요. 예? 정말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죽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하면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진짜 잔인한 여왕이, 예? 자기들 손자를 다 죽여버린다니까. 이런 정말 여왕 앞에, 잔인한 피해 여왕 앞에 어떻게 그들 가운데, 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몰래 숨겨가지고 침대에다가 몰래 숨기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더 이상 옮겨서 그곳에서 6년간 숨길 수 있게. 여러분, 분명히 1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울음소리가 안 날 수 있나요? 여러분, 숨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숨길 수가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나오냐 말이에요. 나 죽어도 좋다, 그러나 이 아이만은 살려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야 된다, 꼭.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23장 4절에 나와요. 3절부터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래. 지금 제사장, 여러분, 6년 동안 이제 숨겨왔던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이를 드러내 보이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다른 거는 다 무너져도, 다른 거는 다 빼앗겨도, 다른 거는 다 안 이루어져도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항하는 원수 마귀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목숨 건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어차피 그래서 목숨을, 정말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나는 안 봤습니다만 하도 유명해서 내용은 알지. 오징어 게임에서 나는 오징어 그거 팔고 그래요? 오징어 줍니까? 박세영 군사님 보셨지? 안 봤어? 본 사람,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줍니까? 안 나오지?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 그죠? 더 이상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예.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 목숨 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게임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거죠. 예? 이 게임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내 인생은 바꿔집니다. 여러분, 목숨을 그대로 왜 거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왜? 지금 이대로면 이 인생 희망 없는 거야.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울어도, 몸부림쳐도 내 인생은 바뀌어지지가 않아. 내 계급은, 나는 바뀌어지지 않아. 오직 하나, 목숨 걸고서라도 이 게임에서 나는 이겨서 1등해서, 그죠? 많은 상금 받는 것밖에 없어. 그거 외에는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무모한 것이라도 목숨 걸어. 차에 공갈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차에 여러분 자기 목숨 걸고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돈 뜯어내잖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진짜는 여러분, 내 뜻이 너무 소중하게, 내 생각이 너무 가치가 있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조국을 지키겠노라고 여러분 목숨을 걸었던 위대한 선조들이 너무 많아. 신앙을 지키겠나라고 여러분 목숨을 걸었던 신앙의 너무나 귀한 유산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 차례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 차례인데 여러분 목숨이 걸어지나요? 목숨이 걸어지지가 않아. 편한 예수 믿고 쉬운 예수 믿고 적당한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그냥 여러분 뒤돌아서 헌신하고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지기 싫어. 그래서 뒤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저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여러분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한 왕이 나타날 거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 유다 왕국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해서도 안 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건 행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숨 걸고 정말 맹이순 전도사처럼 목숨 걸고 그들을 정말 사랑할, 인민군과 중공군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한국말을 알지 못하는 중공군도 그가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져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며 기도해 줄 때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체험한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부르는 찬송 소리에 천사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랬잖아.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해.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나이와는 상관없어. 이제 나의 남은 삶을 목숨 걸고 나도 한번 예수 믿겠다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할 거예요. 요새 우리 임직자들이 배우는 것, 도끼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거 지금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쓸만한 도끼가 필요할 때 내가 이 도끼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목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일에 이제 함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용기를 갖춘 저들에게도 정말 필요하지만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앞서도 처음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아이를 여러분 예수님 때는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만들었죠. 헤롯 대왕이 여러분 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하죠. 계산을 따져보니까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피하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보내요? 애굽 땅으로 보내잖아. 여러분 피하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있으면 죽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요아스를 여러분 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 6년간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더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더 넘치고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숨겨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야다를 비롯해서 그 딸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헌신된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은혜가 더욱 빛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요. 예?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픈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정말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배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원의 성도들이 이런 배워가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나도 주님을 믿고 싶고 따르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로 보면 은퇴가 벌써 훨씬 지났죠. 노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빼앗긴 것은 찾아오면 되지만 포기한 것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 빼앗긴 것은 찾아오면 되지만 포기한 것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인가 이분이? 예?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설마.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마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 다들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이분은 이 말을 한 거예요. 남이 해주겠지. 남이 지켜주겠지. 설마 우리나라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말씀이 제한받으리라? 설마. 나도 목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외치는 거는 가만히 있으며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음을 저는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포기하고 그냥 남이 해주겠지 생각하면 우린 절대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서 기독교에 대하여 공격해오고 엉터리 법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예? 사회주의적인 사상과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력들과 맞서 그렇게 여러분 나와서 외쳤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고 용감히 대처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목숨 때문에 예수 믿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말 내가 주님의 모습처럼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목숨 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